이제 3과 4과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아까도 숫자로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배우는 것도 숫자로 표현을 하면 4자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4는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4명의 인물입니다. 4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먼저 창조, 그 다음은 타락, 그 다음은 홍수 사건, 맨 마지막은 바벨탑입니다. 4명의 인물은 아, 이, 야, 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온 인류의 역사, 즉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이면 창세기 50장을 다 아시는 거예요. 괜찮죠? 네, 창세기 50장. 그럼 이제 창조부터 가보겠습니다. 누가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아세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보셨냐고요? 하나님을 보셨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보셨냐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앞에 창조했던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태어난 것도 나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아세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신 건가요?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아신 건가요? 아니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신 건가요? 아니면 신앙 고백이신가요? 네. 이게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셋째 날 뭘 창조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책 조금만 보시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럼 도대체 왜 창세기를 모세로 하여금 쓰시게 하셨을까? 모세오경은 누가 쓴 건가요? 보셨어요?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고 알려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가 썼다고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모세가 죽은 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썼나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모세오경에 모세가 언제 해가지고 몇 세에 장사가 되었더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썼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썼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펜타투크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까?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지만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기원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러므로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이걸 교육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출애굽기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뭐라고 적혀 있나요? 첫 번째 단어만, 야곱과 함께.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야곱과 함께 앞에 그리고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라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부분,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이전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예요. 그럼 볼게요. 창세기를 쓴 이유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순수한 백의 민족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와 누군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새끼인가요? 어려우신가요? 곰 새끼 아닌가요? 곰의 자손이죠. 우리가 성경을 몰랐으면, 그냥 무슨 민족 종교를 믿었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환인과 환웅이 있고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곰 토템을 믿는 부족이 호랑이 토템을 붙는 민족을 이겨서 그게 신화화돼 있는 게, 곰은 뭐 마늘을 먹고 못 먹고 100일 동안 이런 게 돼 있고 갑자기 얘가 생겼고 우리가 생겼어요. 뭐 구름을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 안 알려줬으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냐면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처음에는 물의 혼돈만이 존재했다. 이때 세상은 깨끗한 물을 상징하는 압수와 바다를 상징하는 티아맛이 지배했다. 티아맛은 하늘의 여러 쌍의 신들을 낳았다. 그러나 그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자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사전에 땅의 신 에아에게 발견되어 압수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티아맛은 겨우 살아났다. 티아맛은 원수를 갚기 위해 많은 괴물들을 만들어 자기 아들인 킹구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 어느 신도 이 티아맛과 킹구의 연합군을 대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에아의 아들이었던 마르둑이 그들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되었다. 마르둑은 티아맛의 몸을 둘로 쪼개서 하나로는 하늘을 만들고 다른 하나로는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마르둑은 모든 신들의 왕이 되었다. 그는 나머지 신들을 하늘에 두어 그 형상을 따라 별을 만들었다. 그리고 티아맛의 아들인 킹구의 시체에 나와서 흘러내리는 피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신들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 후 바벨론에는 마르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존재하던 창조 기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머릿속에 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었겠죠. 마르둑을 믿었든 바알을 믿었든 엘을 믿었든 아낫을 믿었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만들어졌다는 걸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책을 쓰게 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있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훨씬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게 되면, 가나안에 살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또 다른 신은 창조 설화를 믿게 될 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쓰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창조론하고 가나안이 생각하는 창조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나중에 바알 신을 믿었던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창조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창조로는 다신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로에는 하나님의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Father,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때 Father는 남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는 분인데 가나안의 창조론에는 남신과 여신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론, 우리가 믿는 창조론에서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의 창조론은 이미 있던 재료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창조론에서는 역사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선한 창조, 선한 피조물만 있지만 가나안의 창조론에서는 만물은 어느 정도 악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의 창조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더니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될 거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믿게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한 그림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 끝까지 갑니다. 이 여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해서 올라갑니다. 신앙이 잘 나가요. 그러다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의 순간마다 약간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가서 홍수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절멸해 버리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납니다. 올라가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떨어집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십니다. 하지만 이 끝자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그림들 중에서 어디에 계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나? 이 여간에 있나? 아니면 이 여간에 있나? 아니면 다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나? 어디쯤 계세요? 아마 이 과정들을 다 겪으셨을걸요? 대부분이. 근데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로 구별을 할 때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김병삼 목사님도 이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 정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전문용어로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데 뒤로 미끄러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이 좋은 분은 이런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좋다가 나빠요. 근데 금방 정신 차리고 다시 좋아져요.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고. 근데 좋아지는 기간이 나빠지는 기간보다 훨씬 길어요. 이런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신앙이 나쁜 분들은,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좋아지는 건 잠깐. 이런 분보다 더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주기가 너무 짧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딘가에 있어요. 창조, 타락, 심판, 은혜. 창조, 타락, 심판, 은혜. 그러니까 이 곡선 가운데 어디엔가에 하나님께서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번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5절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4절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혹시 찾으셨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4절의 차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창세기 2장 4절의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를 안 붙이고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를 붙였을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원어를 보면 좀 달라요. 원어는 어떻게 다르냐면 원어로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라고 적혀 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었다, 그걸 합쳐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하나님이 조금 달라요. 성격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굉장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아니면 다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품들을 두루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1장에서는 창조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잘 맞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로만 적혀 있는 것과 아니면 때로 주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붙어 있으면 아, 하나님이 조금은 다른 톤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올마이티 갓 하시는 분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조금 이해를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원어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로. 하나님, 하느님, 하나님, 어느 게 맞나요? 어느 하나님이 맞나요? 천주 1, 2, 3번 원 올마이티 하늘에 계신 유일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주로 쓰세요? 네, 다 맞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캐톨릭은 이걸 쓰죠. Heavenly Father를 쓰세요. 천주교. 그래서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인가요? 하느님이 보호하사인가요? 근데 꼭 교회를 다니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꼭 얘기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세요. 아, 미치겠어요 아주죠. 왜 하느님이라고 하냐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대요. 작사가가 하느님으로 만든 걸 우리가 왜 바꿔요 그거를. 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 됐든 야훼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니시가 됐든.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근데 하나님이 이름이 이렇게 있다는 걸 비판적으로는 아셔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서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선악과.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도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제가 대면할 일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이때는 진짜 따지고 싶어요. 왜 만드셨냐고. 그럼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문제인가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게 문제인가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문제인가요? 지가 따먹어 놓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따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냥 홍시에서 감맛이 나서 감이라고 얘기했던 대장금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나는 그냥 만든 것뿐이야. 대신 이걸 만들어야 너희들과 나 사이에 구별도 되고, 너희들이 그냥 내가 단순하게 만든 장난감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선한 창조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고, 절대로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너희는 뱀과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밖에 없게 됐냐는 거예요. 선악과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명한 거리가 있고 격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 선악과는 분명히 인간이 너희들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존재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사건인데, 그 선악과가 그 올무에 걸려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처럼 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의 원래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권을 준 대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나처럼 하나님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긴 게 얼마나 웃기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하고 말아요. 죄를 져요. 첫 죄가 누구죠? 첫 번째 죄인 아담, 하와. 최초의 범죄자는 아담인가요? 하와인가요? 남자들이 대답하시면 되는데. 최초의 범죄자는 아담인가요? 하와인가요? 지난주 목사님 생각이 나죠? 찌질하게 남자가.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실제로 최초의 범죄자는 아담인가요? 하와인가요? 하와예요. 여자가 문제예요.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근데 참 웃긴 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하죠?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와가, 사단이 또 꼬이죠. 진짜 죽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와가 죽는다고 얘기를 했다가 사단이 꼬이니까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죽지 않을걸?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씩 지나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돼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져요.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 에덴 낙원으로부터 쫓겨나죠. 선한 창조를 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쫓아내버려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세요. 여기서 그냥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면 돼요. 짓밟아가지고. 근데 짓밟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서 주세요. 이 정도 당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교육을 잘 시켰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너희들은 나처럼 이런 신세가 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교육을 했을 것 같은데 교육이 무용지물인 거죠. 교육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열심히 교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말대로 선한 길로만 가는 건 아니죠.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게 우리들이 교육을 안 시켜서가 아닌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교육을 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왜 죽이나요?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시기와 질투, 누구의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죽여버려요. 근데 가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핑계. 핑계는 기가 막히게 돼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나 선악과 안 따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적을 하셔서 가인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형제를 죽이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은총의 표를 주세요. 근데 참 웃긴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뭘 제일 두려워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뭘 제일 두려워했어요? 혹시 아세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면 성경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런 궁금함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요. 누가 가인을 죽여요? 아벨을 죽였다고? 또 한 가지, 가인도 결국 자녀를 낳아요. 누구랑 낳아요? 남자가 혼자? 어떻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곧대로 뭔가 이루어졌겠거니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아담의 원뜻이 뭔데요? 사람. 아담의 원뜻은 사람이에요. 혹시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하나씩만 만들었으면 어떻게 동물과 식물이 성장하고 자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이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죄악상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가인의 불경건한 자손들에 의해서 죄가 확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 가인이 죽고요. 가인이 살고 아벨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주셨죠? 셋을 주셨어요. 이름이 세 번째라서 셋인지는 모르겠지만 셋을 주셔서 가인의 아들은 불경건한, 즉 악을 상징하는 자손이 되어버렸고요. 셋의 자손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가인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가인의 자손들은 목축업을 만들고요, 어떤 가인의 자손들은 음악과 노래를 만들고, 어떤 자손의 자손들은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쓰이면 괜찮은데 잘못 쓰이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손들에 의해서 악이 점점 가고, 이런 자손들에 의해서 악이 점점 셋에 의해서 끊임없이 악들이 보호가 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이 죄에 사로잡히게 말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경건한 자손들과 경건하지 못한 자손들이 서로 결혼했다, 사람의 아들들과 경건한 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성경책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악인과 선인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선이 악을 이긴 게 아니라 악이 선을 이겨버리는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우주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못 보시고 나서 세 번째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로 모든 걸 다 진멸해 버리는 겁니다. 올마이티 갓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한참 된 영화인데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한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우리나라인 서울대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불로장생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니까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려주세요. 근데 120년이란 기간 동안에 노아의 가족 말고는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기가 막혀요.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어왔어요. 그런데 홍수 사건 이전에는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120년 동안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게 바로 노아의 가족이에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홍수 끝자락에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예. 그럼 뭘로 심판하실까요? 불로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물불 안 가리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은 안 주시고 이제 불로 주실 것 같은 그냥 이상한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습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노아가 결국은 다시 이 세상에 물이 잦아들고 밖을 나가게 되자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말죠.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 중에서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뒤로 걸어서 조용히 덮어주죠. 그러면서 노아가 저주를 하죠. 함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형제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함의 자손들이 누군데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들어간 땅 가나안에 있던 그 족속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할 거라고 미리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 아무리 홍수가 나도 높은 탑을 쌓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단하지 않아요? 끝이 없을 정도로 악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 가면 못 사시죠? 말이 안 통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은데 사람들의 뜻이 합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세요? 바벨탑을 허물고 온 세상의 지면을 흩으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은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도록.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게 4명의 인물이에요. 5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4명의 인물 누구죠? 제가 지우지 않고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세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그 다음에 또 좋아하시는 분. 이삭 완전 모자란데? 아니 자기를 묶어가지고 불에 태운다 근데 졸졸졸 쫓아가요.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우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싸우지도 않고 그냥 우물을 줘요. 더 황당한 거 자식을 구별을 못해요. 이런 이삭이 좋으세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또요, 진짜 나쁜 놈 야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없더라고요. 제가 구약개관 성경공부하면서 맨 물어보면 1등이 아브라함, 2등이 요셉, 3등이 이삭, 4등이 야곱이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4명의 족장의 인물들. 요셉은 안 좋아하세요? 요셉 괜찮지 않나요? 요셉은 이건 완전 인간 말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면 가서 금방 아빠한테 일러 바쳐요. 오죽했으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스라엘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신앙의 인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 밑에 있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내가 아무리 뭐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손끝 하나 건드리시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 사람들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런 인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는 좀 낫지 않나? 나는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나를 누가 죽인다고 하면 끝까지 반항할 것 같고요. 아무리 장자권이 좋다고 해서 내가 형 거 뺏을 그런 인간은 아닌 것 같고요. 형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자기 형제들의 치부를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좋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고 뭐가 있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